우리는 흔히 가족을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식구는요,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대부분 가족과 함께 살고 또 식사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면서 가족이 식구이고 또 식구가 가족인 그러한 공식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가족과 오붓하게 앉아서 맛있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보면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주중에 1시간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56.5%에 달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아니에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님 1,53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대화가 어느 정도일까? 자녀와 부모와의 하루 대화 시간이 25분 이하가 26.5%, 26분에서 50분 이하가 42.7%, 또 51분에서 100분 미만이 20.2%였습니다. 100분 이상이 얼마든지 아십니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6.1%입니다. 특히 이 고등학생의 경우에 2명 중에 1명은 하루 평균 가족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시간이 30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점점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네. 가족 간의 대화의 이런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오해와 또 에피소드를 이렇게 잠시나마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족의 그 대화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 말씀은 13장이 본문이지만 13장 이후에 14장부터 16절까지 말씀은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요,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는 삼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닌 이방 사람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사인 이 삼손, 하지만 능력을 받은 그 삼손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삼손이 결혼하려는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라고 적혀 있고요. 2절에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또 3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똑같은 의미의 단어나 문장이 반복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은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관계이고 또 더욱더 결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손의 부모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모님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고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니 내가 좋다는데 내가 원해서 한다는데 라면서 때를 쓰면서 그 여인을 빨리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부에 기록된 삼손의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이 문장을 원문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면요. 내 눈으로 보기에 좋다. 내 눈으로 보기에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그만이다. 우리 가족도야 뭐 어쨌든 뭐 우리 친척이 어쨌든 내가 좋다는데 라는 그런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행동하는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결혼의 그런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이 청년들이 결혼할 때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를 따지죠. 집이 있어야 되고 차도 중형급 이상이어야 되고 또 한 달 월급 말하지 마세요. 엄청난 액수를 벌어와야지 그래야지 결혼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외모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S대냐, 서울대학교냐, K대냐 이런 것도 따지고요. 또 그 집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만 맞으면 그 사람의 신앙과 서로 사랑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결혼으로 바로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혼율을 따져보면요. 이러한 앞에 있는 조건들을 다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높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세대가 20대에서 30대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다 따짐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 30대 이혼율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나 혹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배우자의 어떤 선택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그런 기준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일까?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너무나 외로워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그냥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헬퍼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것이 바로 이 헬퍼, 돕는 배필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사랑한 아내가, 내 사랑한 남편이 그것을 채워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돕는 배필, 헬퍼인 것입니다.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례사에 등장하는 것처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혼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되는 결혼이고 또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겠다고 하자 부모는 극구 반대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의 대화의 단절입니다. 부모는 삼손에게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삼손은 더 이상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삼손은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의 부모는 이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삼손과 함께 이 블레셋 여인을 며느리로 맞으러 이제 딥나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젊은 한 사자가 이 삼손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오면서 그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영을 삼손에게 강하게 하셔서 그 순간 삼손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그 사자를 제압하고 죽이게 됩니다. 근데 삼손은 이 일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블레셋 여인에게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여자가 삼손의 손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번역한 것을 보면 삼손이 그 여자에게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에게 뭔가 씌워도 콩깍지가 단단히 씌운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는 행동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은 다시금 그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내가 딥나로 향하다가 나에게 공격해왔던 그 사자, 내가 빈손으로 그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호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딥나의 포도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 죽은 사자 사체에 벌꿀들이 모여서 꿀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손으로 그 꿀을 가득 쥐어서 걸어가면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님에게 그 벌꿀을 갖다 드립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역시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한번 쾌락의 맛을 본 이 삼손은 이것을 쉽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한번 부모님과의 대화의 단절은 계속해서 부모의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에 보듯이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말씀드렸다가는 아마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거봐라, 거봐.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그런 힘을 주셨는데 너는 고작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니? 블레셋 사람을 위하여 이스라엘 구원할 너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너는 고작 한다는 행동이 뭐?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얘가 눈깔이 뼈었나 뼈었지. 어이구 속 터져. 네 차라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는 결혼 못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마 이렇게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쩌면 부모님의 그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육적인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깨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누구입니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말하는데요. 구별되다 혹은 바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라는 말이 무려 1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에게서 필수적인 그런 자세, 꼭 해야 할 그 자세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나시린은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세 번째는 죽은 그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자의 그 사체를 만지고 그 안에 있는 꿀까지 먹었던 것이죠.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삼손이 기어이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잔치라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니까 마시다라는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결혼 잔치에 그 술과 함께 벌어지는 잔치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술과 함께 벌어지는 이 잔치가 얼마 동안 있었냐? 성경에서는 무려 7일 동안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유행이라고 할지라도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술판을 벌여서 이렇게 결혼식을 치르면 안 되는 것이었죠. 이처럼 삼손은 나시린의 그 규례, 서약을 충실히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삼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을까요? 나시린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한 이 삼손이 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수많은 많은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야 할 그 이름에 삼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일까요? 물 한 잔 먹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자신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삼손은요, 그 자신의 머리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삼손의 힘이 이 머리카락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6장 23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이 삼손을 결박하고 노예로 삼기자 기쁨에 즐거운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곤을 찬양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이 눈이 뽑힌 삼손을 불러내어서 거기서 좀 이렇게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때 삼손이 어떻게 할까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신이 이방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이기가 된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마 혀를 물고 자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행동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삼손이 자신이 지은 그 죄들을 모두 다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뒤늦게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가 신전에 그 지붕을 바치는 두 기둥을 한 손은 왼손,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한 손은 오른손으로 그 기둥을 붙잡고 내가 블레셋과 함께 죽겠노라 라고 외치며 몸을 굽혔을 때 그 집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30절에 보면요, 삼손이 죽으면서 이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신으로서의 그 자세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면서 그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비록 중간에 실패한 자였지만 나실인으로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삼손이 이렇게 회복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삼손의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13장을 다시 살펴서 돌아오면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이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함께 살았는데 그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남편 마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어떻게 할까요? 13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마노아에게 전해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자녀의 출산 예고를 들었다고 하는 그 아내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이 마노아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 주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까요? 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평범한 그런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마노아 부부가 참 애정으로 똘똘 뭉친 부부이고 또 서로 존중하고 또 의지하며 대화하는 그런 가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아내가 그 아내가 한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태어날 아이를 과연 어떻게 기를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마노아의 아내는 그 남편에게 항상 인정받은 여인이었고, 그 남편 역시 아내의 말을 무척이나 존중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노아 부부는 부부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장차 태어날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그 양육법을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이 삼손이 뒤늦게 회개하는 일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가족의 구성원들은 우리라기보다는 나 자신이 더욱 중심이 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가족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저 일상만 유지하기 위해 아까 보신 대로 밥 먹었어? 밥 먹었냐? 밥 먹었냐? 갔다 왔냐? 이렇게 형식적으로 뭐 확인 절차라거나 그냥 몇 마디의 통보의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소통과 교감이 흐르는 자녀와 부모와의 그런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와의 그 대화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대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혹시 상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혹시 화를 주진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사과해야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예주야,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예준아, 아빠가 미안해. 잘못했어. 예안아, 아빠가 너무 미안해. 잘못했어. 여러분, 진정한 사과는 단절된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다시금 대화의 장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대화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가정, 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점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 점점 가족 구성원들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와 부모님과의 서슴없는 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내와 남편이 아내에게 또 많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가족의 일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진행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상처난 자녀들이나 혹시 부모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과를 통하여 다시금 대화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족 간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춰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대화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